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영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전하고 자랑한다고 누가 너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위로해주는 분이 없습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고, 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또 멸시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전도하자, 복음 전하는 이야기 하면 부담부터 옵니다.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우리가 5월 첫 주, 5월 둘째 주 계속해서 어린아이들 전도하자, 어른들, 노인들도 전도하자,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계속 그렇게 우리가 광고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바울이 말할 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하다가 부끄러운 일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도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민망할 때도 있고 쑥스러울 때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문전박대 당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나 수많은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창피도 당합니다. 아니 선교하다가 현장에서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끝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환영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 전할 그 당시에는 자기 가까운 사람 누구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죄인이 된다면은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본인도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일이지만 그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까지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처형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다들 부끄러워했습니다. 저주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려고 노력했고 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쟁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헬라 철학이나 아니면 로마의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자랑거리가 되느냐?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전혀 유익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정말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 사건은 미미한 약소국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나라 이름 없는 저 갈릴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자랑할 만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보아도, 어느 면에서 보아도 예수를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못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십자가를 전하고 자랑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담대하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들 앞에도, 임금들 앞에, 권력자 앞에도 매맞을 각오하고 감옥에 가고 죽을 각오하고도 십자가를 자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할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구원할 만한 능력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 문명시대에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IT 시대, 혁신 시대를 살아도 오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첨단 과학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발달된 과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잘못되고 사람이 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하고 못 배워서 사람이 잘못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병들고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이 잘못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범한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학의 창시자 맥스 윌러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희망의 성취며 모든 철학의 완성이며 모든 계시의 해석이며 물리적 도덕적 세계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심령, 내 영혼의 문제, 죽음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서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릅니다. 일반 여러 우리 인생의 죽음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안 죽어야 될 수 있는, 안 죽어도 되는 죽음이지만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복음은 절대로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어떤 외부적인 박해나 핍박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온갖 죄악 가운데서 세상으로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뒀으면 예수 믿지 않고 저 이 땅에서 잘 사는 이 땅의 행복의 가치를 바라보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무엇을 잘 입고 잘 먹을까 땅의 가치만을 보고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다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되는 이 복음 붙들고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오늘 우리 이웃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 열방으로 세계 열방으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복음은 아무에게나 차별이 없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부자도 믿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선하고 착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 누구나 세상적으로 높음 낮음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평등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우리가 누가 여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됐는데 나는 더 잘난 아들이고 나는 못난 아들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보시고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오늘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우리가 세상에서는 귀천의 차이가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차등을 둡니다. 못 배우고 잘 배우고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통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오늘 본문 10장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귀천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믿어도 안 될 것 같아. 내 같은 놈은 참 고약한 성질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무식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롭게 살았던 아니면 막하게 살았던 창기나 세리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뭘 잘했고 이런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겼다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보시고 너는 의롭다. 사람들이 볼 때 저놈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저놈 아주 못된 그런 조폭 같은 인생이라도 그가 예수 믿으면
그 어떤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야 그게 의로운 거지. 내가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양심껏 살고 내가 이렇게 참 좋은 일하고 사니까 나는 의롭다.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의 표준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있는 그거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래서 본문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의란 말은 옳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의로움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의의 표준과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의의 표준은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양심에 위반이 되지 않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래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의롭다고 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원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미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니까 너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거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의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요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의, 오늘 이 의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 구원뿐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이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 듣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만 머물러 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너에게로 보내야 되고 흘러보내야 돼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구원의 능력이 너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받을 특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너는 예수 믿어야 되고 너는 예수 안 믿어야 되는 따로 구별된 게 없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든 차별이 없습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죄 때문에 시달리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부끄러워할 일 없어요. 이 복음 사람 살리는 능력 있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하는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영생, 바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몫이고 우리 먼저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평안이 없던 자에게 자유와 평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감동해서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 앞에 굴복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고 병든 자에게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없다면 우리 이웃집 아이들에게도 차별하지 말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아니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남의 부모라도 그들에게 차별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권세로 오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과 이 지역에, 그리고 나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